영어 기사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 이렇게 보면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영어 신문 보면 번역 엉터리로 하고, 요새 아주 기자들 실력도 없는 것들이, 나중에 유튜브 듣고 기자놈들이 나한테 담벼 들면 덤벼 들으라고 그래요. 예. 못돼 먹은 놈들이 많아요, 기자들도. 그래서 이런 놈들이 그 기독교를 광신도로 매도하고 목사들을 무식하다고 이렇게 그런 이상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는, 뭐예요? 산발렛이 이렇게 일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육하려고 작전 세우듯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씌워주는 프레임에 속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못된 놈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 요새는 아주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 드러내놓고 빨갱이짓 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아주 이 속에 난 열불이 아주 차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런 성격이니까. 근데 아주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주 점잖은 목사님, 그분은 진짜 뭐 나이도 많으시고 한 80대시고 아주 점잖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화해갖고 나한테 1시간 반 정도 통화하는데 막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정도가 아니라 막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아주 빨갱이 그 놈들이 이러면서 아주 열불을 내시는데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그리고 이놈들은 교회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원래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부터 서 없애려고 아주 이놈들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발라서 살육의 위험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프레임 씌우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더 주셔요. 특별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로 이제 이것도 극복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또 뭐를 극복해야 될까요? 이제 이것도 극복하고 성벽이 반 정도 쌓여서, 그래서 이제 또 으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든지 반쯤 지나고 나면 있어요. 설교도 반쯤 지나고 나면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디서부터요? 눈동자의 변화가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위에부터 점점 무거워져. 무게가 뻥뻥뻥뻥 그래요.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이렇게 기도하는 폼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반 이상이 충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가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빠지니까. 내 어깨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를 따라서 으쌰 했던 사람들도 이거 뭐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심리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요, 그래도 목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의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재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목사님 하십시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것만큼 좋다니까.
근데 제 집들이 아유 목사님 그거 힘들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만 그러면요 힘이 다 빠져요. 예. 그냥 어제 온 새신자가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귀로 듣고 넘어가는데 제 집들이 그러면요 목사들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라고 백성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으쌰으쌰 했는데 성벽을 반 이상 쌓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때 사탄은요 항상 약한 거리를 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다시 산발랏이 또 이놈이 등장해요.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백성들이 이제 아이고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저놈들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살육해버리자, 싹쓸이를 해버리자,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군사들이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해요.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걸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교회 모이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다 방해해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발랏의 근처에 예루살렘 바깥에 산발랏 그 사마리아 성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부인은 애기는 집에 놔두고 늙은 부모님은 집에 놔두고 젊은이는 나와서 성벽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발랏이 또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읍에 있는 부녀자,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가서 그냥 칼로 쳐 죽이자, 이런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이, 젊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을 쏘르르 와갖고 개똥이 아빠 내일 모레나 모레 적군이 와갖고 우리 죽일지 모른대요. 그런 소문이 지금 도는데 일 그만하고 와서 좀 집 좀 지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이나 산발랏이 이렇게 허위 소문을 내대면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발기발기 찢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예수 좀 잘 믿게 하려면, 잘 믿으려고 하면, 와서 교회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꼭 가까운 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하냐 이러면서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러고, 신문은 신문대로 떠들고, 방송은 방송대로 떠들고, 정치인대로 떠들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떠들고, 아이고 예배가 안 되나? 10번이나 이렇게 와서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마귀는 공격을 아주 집요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마귀의 공격은 딱 하나였어요. 성벽 건축하지 마라. 간단해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 대한 공격은 딱 하나예요. 교회 모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가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호흡이 깊게 들어가면 이 눈이 떠져요. 평생 교회 다녀도 얇은 발치에서 놀면 이게 안 떠져요. 그리고 이상한 거나 귀에 들어와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떠드는 그런 얘기들이나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게 성령과 체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걸 이거 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이 오늘날 시점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5장 6장 말씀 나눌 건데 오늘날 시점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방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근데 느헤미야는 직접 가서 돌아봤어요. 산발랏이라는 놈이 진짜 공격을 하려고 저러나 하면서 다 돌아봤더니 가짜야! 여러분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고 신문에서 떠들고 정치권에서 떠들어도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요 이거 뭐 무한폐렴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떠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혹시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이에요. 부인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이에요. 이거가 제대로 박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비나옴이나 네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좀 박혀야 돼요. 예수 평생 믿으면서 이런 거 안 박혀 있으면요 헛믿은 거예요. 기본이 안 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아니하고 싸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공격해서 야 이까짓 거 네가 뭘 다윗이 그냥 나갔을 때는 다윗이 져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나오느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골리앗하고 그냥 다윗하고 누가 더 세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골리앗이 세지. 그러나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뭐 하나님 필요 없고 사람 이런 때에 교회는 뭐 예배당 문을 닫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먼저 기억하는 것이 예수요. 예수교요. 하나님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요. 하나님 없애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거 그딴 소리 가르치는 성경이 어딨나. 아주 신실학자에 물들 이런 목사들이나 이런 놈들은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러고서 유튜브 나와서 떠들어대는 엄청 떠들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좋아하고 사실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시대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어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고 구절만 알면 안 돼. 원리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했다. 이게 이제 이겨 나가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0장 12절 보세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산발랏이 그 후로도 이제 5장 6장에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타협이 없고요,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이론으로, 아무리 듣기 좋은 이론으로 얘기해도 아, 저건 마귀 소리구나 하는 거 여러분 영분별로 딱 분별해야 돼. 그 영분별도 성령의 은사야. 이거 모르면 아주 안 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할 줄로 믿습니다. 산발랏이 자기 사마리아 군대를 의지해서 이렇게 공격해도 느헤미야가 대적해버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대적해버리니까 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네. 기도해야 믿음이 굳어지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대적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이제 계속 더 노력을 하는데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6.4km 되는 성벽이니까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를 딱 들으면 지점 A, B, C, D 이렇게 지점을 만들어서 거기로 다 모여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그 다음에 집단을 이루어서 느헤미야가 있는 대로 다 와라. 한 명 두 명이 오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와서 공격을 다시 하면 중요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요구에 전 단계가 있었잖아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이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같이 모여라. 모여서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예배 시간이 되면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믿습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지금도 계속 공격이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기도하면서 이거 환란의 스타팅 라인은 시작됐다. 이거는 이제 들어갔다 이거예요. 어떤 환란이 앞으로 기다릴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어떤 환란이 앞으로 더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나팔 소리는 어느 때냐? 어느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느냐? 적군이 공격해 올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서 나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교회들이 여기에 무방비 되어버리면 마귀의 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의 고가 한층 올라갈수록 적의 공격은 계속되고,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의 전체적인 것은 성의 고가 올라갈수록 공격의 강도가 세진다. 얼마나 강도가 세졌냐면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밤중에도 와서 살육할지 모르니까
밤에도 피곤한 옷 그거 그대로 입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갈 정도로 그렇게 공격의 수위는 높아졌으나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모두 높아지느냐?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는 결의도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야 니까지 거?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네가 세상 권세 잡았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해? 네가 세상 권세 잡았다고 주의 종을 능욕해? 이놈들, 어림도 없는 놈들, 에이 이놈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끼갱소리 내고 도망가는데 그 과정까지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다짐하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4장이에요.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된다. 이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목줄 묶인 개예요. 지가 하나님이 묶어놔 버렸어요. 짖을 수는 있으나 물지는 못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목줄 묶인 개예요. 짖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코지하지 못해요. 근데 짖는 소리 두려워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의 권세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나타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이게 넘어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세웠듯이 우리는 교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밤에 옷을 벗지 않고 물 기르러 갈 때도 칼을 차고 가서 물을 길어 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할 때 성벽이 세워지고 주의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허물어진 성벽을 보시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복음이 천하만국에 증거되는 일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